만약 성도님들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아마 1년에 한 번씩 연봉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원들은 연봉 협상을 하는 회사의 대표에게 1년 동안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어떻게 회사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의 능력을 눈에 보이는 숫자로 보여주면서 그가 1년 동안 회사에 얼마나 큰 이익을 주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그의 능력을 보고 승진도 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수고가 너무나 많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수고를 했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거만하게 자기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0장 12절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베드로와 그리고 비유에 나오는 이 오래 일한 사람은 자기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비롯하여 왜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갑자기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까? 바로 앞단락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하여 그 길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부자인 그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깜짝 놀란 예수님의 명령에 부자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마음 깊은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그는 금식하는 자이고 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이고 그는 기도하는 자이고 그는 11조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산을 다 팔라라는 이 명령 앞에서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주인 되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실패했던 것을 이 제자들은 성공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부자 청년이 실패했던 것을 자기네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 그들의 헌신에 대하여 예수님 앞에 어떤 보상을 주실 것인지를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그들의 이 당당한 태도는 거만해 보입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며 내가 도대체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거만한 표정이 이 베드로의 표정 속에 보입니다. 베드로는 27장에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버리다라는 이 동사 속에 누가 버렸는지 주어가 누구인지를 이미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우리를 강조합니다. 예수님, 부자 청년이 실패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렇게 실패한 부자 청년과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 것입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헌신에 대하여, 자신의 수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이 제자들 앞에 물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보상을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새로운 세상이 되었을 때 바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의 왕권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부자청년이 원했던 영생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가족도 여러 배를 받고 땅과 집을 벌인 자도 여러 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땅이나 집을 여러 배를 받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족을 여러 배를 받는 것입니까? 이 말은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수고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늘어남을 통하여 그들의 활동 영역이 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너희들을 통하여 확장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어쩌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보상을 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풍요한 삶을 얻거나 현실적으로 많은 명예를 얻거나 권세를 잡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누가 더 높아질지 누가 더 클지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현실적인 보상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의 믿음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는 수고와 고난에 대하여 하늘에서 보상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의 보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이 땅에서 그들의 보상을, 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상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더하십니다.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갑자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의 수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했던 사람이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20장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이 12시간 일하고 수고한 자도 그의 주인에게 자기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이 바로 16절입니다.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가 문을 닫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가운데 20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스스로가 많은 수고를 하였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내 수고와 내 헌신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지금 20장 1절에서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20장 1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비유를 시작하면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보통 포도원의 품꾼, 포도원의 일꾼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이 포도원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리고 특별히 천국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천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아마 성문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찾습니다.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일꾼을 찾아서 그들과 계약을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오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3시간 있다가 이 주인은 다시 성문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문에 있는 또 다른 일꾼들을 또 모아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3시간 후에 12시, 낮 12시에도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일꾼을 다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오후 3시에도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일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도 똑같이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이 다 마칠 시간입니다. 바로 20장 8절과 9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 11시가 바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이 일꾼에게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 하루치의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의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나는 3시간 일했으니까 3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구나. 12시에 온 자는 나는 6시간 일했으니까 6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침 9시에 일하러 온 자는 난 9시간 일했으니 9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침 가장 일찍 6시부터 와서 12시간이나 일한 자는 나는 12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합니까? 20장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오후 3시에 온 자들도, 오후 12시에 온 자들도, 아침 9시에 온 자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일한 12시간 일한 자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갑자기 썰렁해졌습니다. 웅성거리기 시작하며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장 불평을 많이 하고 많이 화를 냈을까요? 가장 일을 많이 한 12시에 아니 아침 6시에 온 자입니다. 2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 원망하다라는 이 동사 형태는 미완료입니다. 그러므로 완료가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자마자 계속해서 이 12시간이나 일한 자는 화를 내며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인에게 폭발을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위치를 잊어버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 6시부터 12시간이나 일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더운 시간, 이 햇빛을 견디면서 땀에 절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그것도 해가 진 다음에 서늘한 상태에서 겨우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마지막에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15절은 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일꾼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12시간 일한 다음에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주인에게 불평하는 이 일꾼의 생각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아니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이 주인의 마음.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푼 이 주인이 더 이해가 가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인이 아닌 12시간을 뼈빠지게 수고한 이 일꾼의 불평을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당시 배경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포도원 주인에게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들이 그날 하루 만약에 일거리를 찾지 못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없고 이 한 데나리온은 이 한 식구가 한 가족이 하루 동안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필품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오늘 하루 일하지 못하면 그의 가족은 굶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아침 일찍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를 그토록 원했던 이 새벽 일찍 나온 이 12시간 일한 사람은 자기를 택하여 준 이 포도원 주인이 너무나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혹시나 또 그 다음 날도 자기를 뽑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수고도 잊은 채 열심히 땀 흘리며 일했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이 포도원 주인이 선하다, 공평하다, 정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바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일꾼에게 한 달란트를 주는 거, 아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20장 12절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20장 12절은 바로 12시간을 일한 일꾼의 불평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나를 12시간이나 일한 나를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의 초점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토록 수고하여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왜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모자라 보이는 저 사람들을 나와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나와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주인이 내가 생각할 때 모자라 보이고 게을러 보이고 그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저 사람들을 나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은혜를 베푼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비교하는 시기의 마음이 이 일꾼으로 하여금 이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이 이 주인을 향하여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이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절대 잘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베푼 은혜가 나와 같다는 것이 이 시기 질투심이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절대 주권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이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지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도 왜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자비를 베푼 것입니까? 이 주인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정말로 이상합니다. 이 주인이 정말로 포도원 일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갔을 때, 성문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일이 다 끝나지 못했으면 그 다음날 또 일꾼을 불러서 12시간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하게 아침 일찍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에 나간 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20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을 틀어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서 놀고 있다라는 말은 일거리가 있는데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빈둥거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놀고 있다는 말은 할 일이 없는 상태, 실직된 상태, 그래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은 이 12시간이나 일한 사람의 눈에 보이에는 모자라고 게을러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였던 것처럼 일꾼으로서 가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을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가만히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기다리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도 일을 못하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절망의 마음으로 자기를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배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직 노동자는 그날 일을 못하면 그의 가족은, 그의 생명이 위험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포도원 주인이 진짜 원했던 것은 포도원의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포도원의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하루를 일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찾아다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도 찾아가고 9시에도 찾아가고 12시에도 찾아가고 3시에도 찾아가고 그리고 5시에도 찾아가서 일을 원하는 자, 생명을 원하는 자,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이 진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일이 아니라 사람이고 생명이었다라고 하면 이 포도원 주인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 나라는 그의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받습니다. 마치 회사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능력이 아닌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일이 필요한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루 일당을 주어야만 그들이 살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살기 때문에 이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 바로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업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보상받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자.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를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닌,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겠다라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는 운영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른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은 누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가 가장 높은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들을 다스릴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명예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능력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은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가 어른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 된 자는 마지막이라는 얘기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고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될 것이고, 스스로가 내가 첫째다라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가 내 수고와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내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되고 이 내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가 12시간 일한 것처럼,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한 능력에 대한 보상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런 첫 번째가 된 자, 어른인 자들을 통하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포도원 주인이 일이 아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일이 없어서 주인에게 속하지 아니하여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일을 하고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하면 12시간 일한 이 사람도 어쩌면
그의 능력에 따라서 그가 먼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함 때문에 은혜로 그 역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들이 똑똑하고 믿음이 좋아서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수고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가장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능력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5시에 부름받은 자라는 생각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이 되게 됩니다.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자입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택함을 받았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함께 일하는 같은 일꾼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일하게 된 것이 미안한, 그래서 이렇게 5시에 부름 받은 자라고 느끼는 자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누가 5시에 부름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 5시에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운영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12시간 일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능력을 통하여 보상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게으르고 모자란 자들을 나처럼 똑같은 영생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쩜 나처럼 똑같은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저 모자라고 게으른 자들을 어쩜 나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임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시에 부름받은 자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운영되고 그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나누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